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 보시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하시되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머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놓쳐버려요. 무슨 설교를 들었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은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3절부터 14절 이 긴 구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에 다 걸립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고 싶으십니까? 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3절에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큰 평수 넓혀가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주식이 막 엄청 올라가서 기분 좋은 것이 신령한 복일까요? 그런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절망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할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삶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붙들고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다 말하고 계시죠? 있을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삶의 원칙과 기준, 내가 붙들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모든 교리와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는 게, 학자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파가, 어떤 교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침례교 출신이에요. 나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나는 성결교 출신이에요. 나는 순복음 출신이에요.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구원관이 이상해요. 심지어 자기는 장로교 출신이래.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로교 교회를 다녔대. 그리고 나는 개혁신학을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면요, 그 구원론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원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수두룩해요. 이처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성경적이지 않는 구원 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유튜브 같은 데 이상한 데 막 다 흘러가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책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막 옮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어떤 교파와 어떤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웠든지 항상 그것은요, 진짜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폐역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예?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만하면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먹기죠, 뭐.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0항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누구도 최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해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이 종결되어야 하고 모든 신조와 주장, 교리와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재판관은요, 인간의 주장이나 교회의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회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심판관이시고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교파와 교리를 떠나서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야, 똑바로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인생이고 지옥 갈 인생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권력을 누려봤자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을까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랬어요. 9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을 입어, 계속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이 분명히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정은 성경적인 용어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정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누가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체가 나와요.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예정한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정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언제? 4절에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럼 어디에서 예정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본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이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예정하셨을까요? 무엇을?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 삼아, 아들 삼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피로 믿으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머리를 다른 데 두고 계시면 안 돼요. 잘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나요? 어떻게? 육하고 진익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3절부터 14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어서 4절 중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냥 막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똑똑하고 잘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정하신 것입니까? 왜? 뭐 때문에 예정하신 것입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냥 막 살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뭘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에게 왜 사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모르겠대요. 그냥 먹으려고 산대, 먹으려고. 제가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때 영상을 항상 요즘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뭘 볼까 하면서 많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막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왜 사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사십니까?를 계속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만 줄 아세요? 먹고 살려고 한대. 먹고 살려고 사면 짐승도 먹고 살려고 살아. 짐승도요.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죠. 은혜인가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누가 예정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예정을 하셔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정하신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정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신령한 복, 즉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라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정론의 전부입니다. 이게 애정이에요. 애정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애정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 뒤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겠지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중애정 교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신가 보네. 자, 이중애정,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태초부터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저주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교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애정교리가. 사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이중 애정교리의 문제가 뭐냐면 한쪽만 강조해요. 한쪽만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중 애정교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지금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부르셔서 믿게 되어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나 보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안 믿어도 안심하는 부모님도 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안 믿어.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믿을 것이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안심하는 부모님도 있어.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안 믿어도 그냥 안심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런 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 말일까요? 성경적인 말일까? 이 교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택함받고 내 자녀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택함 안 받았으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처음부터 버리기로 유기하고 저지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많은 책을 봤어요. 많은 교단과 교파의 책들을 비교하면서 봤어요. 과연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기로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눈 씻고 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이중 애정 교리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이미 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 믿을 리가 없는데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그러면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동일한 결론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중으로 애정하셨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중 애정 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처음부터 태초부터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구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교리가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 교리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맞는 건 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생각은 16세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관이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16세기까지는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렸어요? 절대 군주가 다스렸어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드네. 그럼 하루아침에도요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왕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구원할 사람 정하고 버릴 사람은 버린다고 설명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왕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 왕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다 못해 이런 거를 물 맞췄네요. 이런 거를 하다 못해 만들어도요, 만들면서 얘는 갖다 버려야 되겠네. 버리려고 하면서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애초에 버리려고 하면서 만드시는 분이 있냐고요. 사람도 안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도 컴퓨터를 만들면서요, 이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지 하면서 컴퓨터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원하기로 딱 정하시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구원 안 하시기로 딱 정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부터 저 사람까지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아니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 안 할 거야, 버려버릴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제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지, 가로 열고 믿는 자마다 가로 열고 예정된 자마다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교파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중 예정 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다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저주해야지, 이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놓으시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정해놓으신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런 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와 저주를 버림을 받을 자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구분되어져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까?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만을 위하여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단의 신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왜곡시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1절, 13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점점 명확해지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태초부터 버려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특정한 사람, 우리만을 위한 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구원의 초청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6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만민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의 결론이 명확합니다. 구원의 초청은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요?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중교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중교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틀렸어요. 이중교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중교리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을 것이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안 믿을 것인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는 버리기로 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작정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정 교례는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을 강조한 것이지 처음부터 누구는 버렸고 누구는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구를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해야 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하지를 못해요. 아마 기회 있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중 예정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선택된 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요 무시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가요. 자기 생각이 더 커. 자기의 이념이 더 커. 자기 신념이 더 크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교리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요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지옥 땔감이라고, 개돼지 수준의 인간들이라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빨리 그냥 심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와,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왜 네가 정하냐는 거야.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요, 어떤 교단과 교파의 교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교리들이 과연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덮어놓고 아무나 이 사람은 살리고 저 사람은 죽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전주의 이유, 성도의 전주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 벌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돈 벌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전도는 목사나 하는 일이지, 전도사나 하는 일이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태초부터 버리시고 태초부터 구원하시고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